네, 잘 쉬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번뇌의 조절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7페이지부터 봅니다. 마음의 부자유. 자, 이렇게 하자, 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의도했지만 사실은 의도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놔놓고 또 불쑥 그런 말을 해버리죠. 상대에게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놨는데도 자기도 마음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불쑥 상처를 주는 말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도대체 왜 그런가? 자기가 의도되지 않았던 방향으로 계속 해나가면 내 마음이 부자유스럽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봐야 돼. 그것은 집중력입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말할 때마다 상대편이 나는 항상 상대편을 막 쏘는 사람이 납시다. 핀찬을 주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만약에 진단을 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말을 갖다가 잘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쏘고 비비꼬고 이래 안 하려고 생각한다면은 자기 스스로 집중을 해서 자기 말을 가만히 들어봐요. 내 말이 어떻게 하는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내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스스로 듣고 어떻게 말이 나오지? 하고 스스로가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마음의 부자유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음의 말에 집중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심신을 살펴보면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상대하는 행동을 딱 보는 순간 나도 보는 사이에 욱 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상대를 또 탁 공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탁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는 육근이라는 것은, 육근이 뭐예요? 아니 비서신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머리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나를 갖다가 현란하게 시켜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쉽게 하는 것은 바로 눈하고 귀예요. 귀. 냄새, 소리, 냄새라든지 맛이 그것은 특정한 경우에 그렇고 대개는 우리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귀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듣는 눈과 귀 감각을 잘 뭐해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뭐가 일난다? 눈으로 보면서 탐심이 일나고, 눈으로 보면서 분노가 일나고, 눈으로 보면서 어리석음이 일나고, 귀로 들으면서 탐심이 일나고, 귀로 이러면서 화가 일나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화를 팍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죠. 막 그렇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육입으로부터 멍을 일으킨다, 감정을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말을 갖다가 관찰하려면 먼저 내 말 소리를 잘 들어라. 말은 말 소리를 듣는 거죠. 말은 말 소리를 잘 들어. 어떤 소리가 튀어나오는지. 그 말을 갖다 할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나는지를 잘 쳐다보자.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면 또 말 중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런 말입니다. 사실 내가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나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말하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나올 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싫지만은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너한테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말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그럼 그 속에 상대편이 힘들어하는 일이 들어가 있고 서로 꼬이게 되는 겁니다. 자, 말할 때는 말하기 싫지만 또는 아무튼 좋지만 같은
거짓말과 다물쇠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 같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에서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날 때 본래의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해야의 공백을 맞추면서 또 이런 말을 하면 무의식 중에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말도 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망설임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가급적이면은 뭔가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말을 갖다가 하면 안 되냐 하면 그런데 말이야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내 소리를 하기 위한 겁니다. 대화 중에 그런데 말이야 잘 나가다가 말머리를 시작되면 상대편도 들을 마음이 싹 사라지고 기분이 팍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통한다. 통하는 게 뭐예요? 통한다는 말은 너와 내가 통한다 말은 서로가 마음속에 있는 그리낌 없이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건 뭐 정치 얘기에서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그 여당 그 대표가 자기 카메라를 갖다가 이게 보여줬죠. 보여준 게 아니라 서희 그렇게 국회 그 장소에 이렇게 보면은 다 보라고 하는 거지. 기자가 왜 많은데. 볼 때 그 뭐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보고 내부 총질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가 없으니 당연히 잘 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로 SNS 표현되다 보지 그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건 되돌아서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 그것이 그 대표가 한 번하고 대통령한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쁜 그 영에 엄청난 나쁜 영향이 미치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사실은 그런 말을 갖다가 스스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게 다 가거든요. 물론 사람이 다 우리가 군자 아니고 성인 군자 아닌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은 결론적으로 그 말 때문에 일나거든요. 이 세상 일남들이 여야 정치 후보들 여야 정치가들 모든 국회의원 포함한 대통령 포함한 모든 사람도 말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 때문에 국민의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정권이 몰락하기로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말은 대화 중에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말하는 거 안 좋고요. 또 말하는데 그런데 이러지는. 논사들, 농객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농객들하고 농객은 그 말하는 걸 가지고 직업을 삼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데 말이야 해놔놓고 그런데 말이야 하는 것은 뭐냐 내 소리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 얘기를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많이 적게 하고 상대편 말을 많이 들어주면은 서로가 되게 되면 통한다. 서로 통하는 것이 도요.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부드러운 말 그리고 상대한테 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압으로 하는 건 틀립니다. 압은 아닙니다. 진실된 말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 말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말할 때에 항상 뭘 조심해야 되냐 그런데 말이야 할 때 하고 뭔가 또 이럴 때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 말을 하기 싫지만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한테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말하는 하나의 요령이다.
말의 옵션에 대해서 봅니다. 초기 경제를 보면은 부처님이 정말로 말을 잘합니다. 부처님은요, 초기 경제를 보면 어떤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근기에 따라서 말하면 상대의 근기를 다 보고는 그 말에 똑 적합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니까 상대 속에 있는 말을 다 들으니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상대한테 또 마음에 이 문을 연 마음으로 또 이 좋은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 마음을 듣고 깨우치죠. 깨우치니까 지혜가 탁 터득해가지고 잘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부처님 법문은 말씀할 때 상대의 뭘 봐요? 근기, 마음의 근기를 살펴서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 말 안 합니다. 무조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대가 의심을 갖고 있으면은 그 의심을 탁 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민이란 사람이 가민이란 비구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제가 듣자 하니 겐지지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모두가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부처님께서는 그 가민이의 비구의 뭘 알아요? 마음을 아시고 뭘 압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돼가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외도들은 쉽게 겐지제강에 가서 모욕 한번 해버리면 천상에 태어난다니까. 그거 쉬우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우리도 이처럼 이렇게 수행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요. 그래서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민이야, 자네 말과 같이 겐지제강에 목욕을 하면은 모두가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을 한다면은, 그것이 진짜라고 사실을 하자. 사실을 한다면은 그 겐지스강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물고기들은 물속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이미 다 천상에 태어났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겐지강에 물고기가 많이 있느냐 이 말이야. 물고기가 천상에 태어나면 물고기도 다 천상에 올라가야지. 근데도 불구하고 천상에 태어나느냐 하느냐. 그 말 듣고 그 순간 가민이가 다 알아차렸어요. 내가 모욕을 한다 해서 천상에 태어나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가벼워 착하면 마음이 가벼워서 가만히 놔둬도 천상에 올라가는니다. 근데 마음이 무겁고 어두우면, 번뇌가 많고 어두우면 가만히 놔둬도 이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깔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 마음을 정정하게 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 자네 말이 옳다고 하자 하면서 이렇게 그 상대편의 의심을 풀어줬던 겁니다. 그 상대한테 따로 더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쇼핑을 와가지고 막 옷을 고르고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그 옷이 자기 그 고객의 몸에 안 맞아요. 그때 그 상점이 점원이 이렇게 얘기했답시다. 고객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옷은 본인한테 안 맞아요. 안 어울려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고객은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객님, 지금 입는 옷도 괜찮은데요. 사실 이 옷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며 보시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도
그 고객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좋게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잘 줘라. 바로 그냥 깎아내주지 말고. 그래서 말할 때, 상대편한테 말할 때 얘기를 합니다. 자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렇게 일리가 있지만은,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옵션을 준다면 상대가 거부감이 없단 말이야. 자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런 말하면 좋잖아요. 일리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맞는 소리지.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젊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뭘 팔겠어요? 옷을 팔 겁니다. 이 외교를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모든 걸 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상대를 깎아내려 버리면 상대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 끝이죠. 그 다음에 또 해서는 안 될 말은 상대편을 바라보면서 야, 그 바보 아니야? 그 병신 아니야? 죄송합니다. 말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보 아니야? 이런 말은 좋습니다. 근데 뭐 XX 아니냐 하면 그건 장애인들한테 큰 나쁜 얘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들이 우리가 말 속에 있다는 것은 항상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을 대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도 얘기할 때에 상대편 말을 잘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바보 아니야? 사실 바보도 악구지요. 악구. 그럼 악구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평가를 자꾸 하게 되면 상대를 깎아내릴 수 있는 것고 그것도 상대편한테 혐오와 반발을 일으키고 이것이 무슨 에너지다? 화의 에너지다. 화의 에너지, 화의 까르마다. 자기가 분노에 반사를 하게 되면 상대도 분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짐승들 보고도 상대편 짐승을 보고 막 화를 내가 으르렁 하면 상대도 으르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 사촌 동생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계속 이렇게 틈을 보고 있을 때 코끼리에 술을 먹여가지고 막 보냅니다. 그때 안한존자가 있다가 코끼리를 막으려고 앞에 나갔더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 코끼리 못 막잖아요. 깔리 죽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스라 가만히 둬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코끼리를 향해서 자비로 마음을 방설합니다. 부처님의 그 위대한 힘으로서 자비의 힘으로서 자비의 마음을 방설을 하니까 그 자비의 마음이 바로 코끼리 마음에 전달되는 순간 코끼리가 갑자기 애기처럼 변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 애기처럼 바뀌어가지고 코끼리가 막 재롱을 떨어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대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마음에 탐심을 내고 썩냄을 내고 어리석음을 내고 하는 대신에 마음에 관용을 베푸는 관용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자비의 마음을 내고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내어서 해야 돼요. 그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알아차림을 잘해야 되지. 그래서 마음의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중해야 되지. 자기 말, 내가 하는 말, 아까 말한 행동, 내가 하는 행동 세 가지, 내가 하는 말 네 가지, 내가 생각하는 생각 세 가지를 시시각각으로 항상 뭐하도록 알아차림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하면 그에 따른 좋은 방법이 일어난다. 아까 저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말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번뇌가 조절이 될 수 있고 나도 품격이 높아지고 상대도 품격이 높아져서 너와 내가 오손도손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법사님들이 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와냐와미